어,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쥐 보신 지 꽤 되셨죠? 물론 뭐 가끔씩 길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길에서도 보이고 집 안에서도 보이고 부엌에서도 보이고 또 심지어는 잠잘 때 이 천장 위로 막 후다다다닥 소리가 끊임없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집에 쥐덫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아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저 덫 위에다가 아주 쥐가 좋아하는 미끼를 착 하고 올려놓으면 쥐가 그것을 먹으러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철커덕하고 덫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덫입니다. 분명히 올무입니다. 쥐에게 있어서 이 덫은요,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쥐의 눈에는 덫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잘 차려진 밥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 가공한 함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식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을 꿰어 잡는 기구, 또 남을 헐뜯고 모함하기 위해 유인하는 것. 그래서 같은 말로 함정, 올무 이런 말들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덫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이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꿰어 잡는다, 유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덫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덫이라고 하는 것에는, 올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이 덫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탐스러운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덫의 원리고 덫의 목적이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거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덫에 걸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저기 세계 방방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또 절망에 그래서 떨어지고 인생을 비관하며 생사를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산에 중래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덫, 그 덫 위에 탐스럽게 올려진 풍요로움과 권세,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지금 손에 쥐고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대단한 것들을 얻었노라, 내가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노라, 이 자리에 올랐노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덫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고 평탄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은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인생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다양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주 가끔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기 십상이죠.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욕이 끊이질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도, 유혹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명예에 대한 갈망과 욕구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셨건만, 너무나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다웠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에 그 열매를 끝내 따먹어 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도 죽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더 배부른 길이고 더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적합한 길이어서 기어이 죽음의 덫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올무, 우리 인생의 덫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종하라, 청종하라. 그럼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청종해야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쓰러뜨리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더럽고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먹는 모든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것이고 내 나라와 족속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복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우리가 세상 만사 속에서 원하는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무엇 한 가지만 하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그분만을 섬기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이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지, 둘 중 하나이지 적당히 믿고 말고가 없는 겁니다.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지 적당히 믿는 그런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좀 의문 드시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최종으로 이긴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가나안의 우상들은 어떤 신입니까? 패배한 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긴 신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패배한 신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이긴 신을 섬기는 게 이건 맞는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누구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전쟁에서 패배한 신을 섬긴단 말입니까? 누가 패배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셔도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가나안의 우상들, 패배한 우상들, 그 우상들 다 부수고 하나님만 섬길 것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끝내 차지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할 까닭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입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누가 이긴 신이에요? 하나님입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분명하게 여실히 그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최종 어떤 신을 택해요? 최종 어떤 신을 택합니까? 가나안 신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이 여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시되 그 땅의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까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는데 너는 그들과도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왜 나온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한 가지 명령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명령이 따라 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요? 왜 꼭 그래야 합니까? 3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굳이 이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너희와 그 땅에 함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함정, 덫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덫입니다. 덫이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좀 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한 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자기들 모습을 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 같이 야만인들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성도 높고 도시도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들의 가진 무기도 강하고 숫자도 많고 문화적인 수준도 자신들보다 훨씬 높고 입고 있는 옷이며 걸치고 있는 장신구와 보석들, 도저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 온 자신들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겼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폼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땅을 가지고 정착해야 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워야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배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너희들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싹 쓸어버리라고 하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어린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살려면, 아니 잘 살려면 얼마나 잘 살고 싶겠어요? 잘 살려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누구를 섬길지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 엄청난 민족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은 있는데, 전쟁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전쟁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40년 동안 메뉴가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하고 뭐? 만나하고 메추라기. 하지만 40년 동안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만 준 겁니다. 40년 내내 그랬어요.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섬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어떤 별명이나 이름을 붙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만나와 메추라기 신. 여러분, 이 정도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쥐똥만큼 작은 민족이 가나안을 전체를 쓸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없습니다. 이미 적들을 다 굴복시킨 마당에 그들을 죽여서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종으로라도 삼아서 부리는 게 좋겠습니까? 종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 주워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메추라기와 만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기름진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더 필요할까요? 전쟁의 신이며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주지 못하는 그런 신인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풍요와 향락과 다산을 가져다 줄 가나안의 우상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남기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사는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누구처럼?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처럼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 자기들이 섬길 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존재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쌓고 저장하고 자신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돈과 물질을 원했고,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던 그 음탕한 문화를, 그 화려한 문화를 더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으나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고 또한 그들의 신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과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올무가 된 것입니다. 덫이 된 거예요. 어떤 올무입니까? 다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올무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올무.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올무.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 그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그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점점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있었던 1000명이나 된 이방의 여인들처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무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이 순간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어도, 힘을 주어도, 능력을 주어도, 올무는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가나안 땅 받은 것,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복들을, 그 엄청난 복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만큼 크고 거대한 인생의 올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받은 복이 커도 올무에 걸리면, 덫에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어깨를 가장 으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그것들이 능히 하나님보다 앞서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앞서며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인생의 덫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진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얻었고 좋은 자리에 올랐어도, 수백억 원짜리 복권이 됐어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올무다. 그건 덫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복은 주시는 바가 없으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절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올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올무, 그 달콤함의 유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영광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